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무너진 성벽 재건, 느헤미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계보를 보시면은 테이스페스라는 사람이 이 키루스 사이러스라는 아들과 아리아 람네스라는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이 족보에서 캄비세스, 그 다음에 사이러스 2세, 즉 키루스 2세인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이 고레스 왕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이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쳐들어갔을 때 벨사살 왕하고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고레스가 이 벨사살 왕은 당연히 죽였을 것이고, 이 다니엘은 이사야 말씀에 당신이 오기로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당신은 오기를 고대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당연히 고레스는 이 다니엘을 최측근으로 삼죠. 그리고 이 고레스는 아시리아나 이 바벨론과 달리 굉장히 그 친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은 거기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아주 젠틀한 그런 왕이었죠. 그리고 그 왕 다음에 캄비세스 2세, 그리고 이제 폭동이 일어나서 이제 우왕좌왕하고 여러 가지 왕위를 찬탈하려는 여러 무리들이 있었을 때, 그때 다리오 왕이 이들을 물리치죠. 그래서 다리우스 1세는 굉장히 대왕이라고 하죠. 아주 큰 업적을 쌓았고, 그렇지만 그리스에 가서 마라톤 전쟁에서 패하죠. 그리고 그 아들 아하수에로, 그리고 크세크세스라는 아하수에로도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서 그리스를 정복하려 하나 이도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여러 아하수에는 이렇게 향락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에스더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을 보시면, 이 벽화를 보시면 이게 아닥사스다 왕을 뜻하는데요. 이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에 가도록 허락도 했고, 또 예루살렘 중건에 대한 느헤미야의 요청을 수락하여 예루살렘에 되돌아가도록 허락해 준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허락하여 느헤미야가 드디어 자기 고향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서쪽 골짜기 문을 빠져나가 남쪽으로 가서 용의 우문이라 하는 곳을 지나 분문, 똥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서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타버린 성문들을 일일이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조사한 다음 오던 길을 되돌아 골짜기 문을 통해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처음 오자마자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낸 게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전을 건축하실지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을 보호하는 이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때가 되어 느헤미야 2장 17절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때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온 것이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성벽 재건에 대한 그 이상을 어, 설명하죠.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들 유대인들 이 4만 명에서 5만 명 가까이 되는 이 유대인들을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성벽을 건축하자 하면서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느헤미야 이 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성벽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때의 이 성벽들은 주민들이 쌓은 성벽들이기 때문에 좀 누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솔로몬 때의 성전의 그 성벽을 봉호하는 그 벽들이 좀 남아 있죠. 그리고 이거 헤롯 대왕 때의 이 돌들이 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느헤미야 때의 벽돌을 보시면은 좀 누추하죠. 이렇게 뭐 여러 사람이 전문가들이 돌을 다듬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민중들이 일어나서 자기 집 앞에 이 벽들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직도 이 벽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의 벽들이요. 그래서 이 성벽은 이 성전을 수르바벨이 지은 성전을 에워싸고 있죠. 이렇게 성벽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때 60규빗, 60규빗으로 성전을 쌓았다고 하죠. 수르바벨이. 솔로몬 성전은 느부갓네살에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서 에스라와 수르바벨이 힘을 다해서 60규빗, 60규빗, 약 한 규빗이 한 50cm라고 한다면 한 어, 5, 6, 30, 약 30m, 30m 높이의 이 성전을 그때 쌓았고 그 주변에 더 크게 솔로몬은 화려하게 성전 주변을 만들었는데 이때는 이렇게 간략하게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 즉 50년 후에 왔던 그 유대인들이 그 과거에 그 보다 못한 그런 성전을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 성전을 에워싸는 벽을 느헤미야 때에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10개의 문을 중심으로 성벽이 재건됩니다. 그래서 북쪽 벽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 그리고 남쪽, 동쪽으로 이렇게 쭉 에워싸서 성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첫 번째 문이 양의 문입니다. 이 북쪽에 있죠. 그 다음에 어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옛문, 여기 이제 거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 골짜기 문이 있고요. 남쪽에는 분문, 그리고 이렇게 샘문, 수문, 이렇게 동쪽으로 쭉 가면서 이렇게 마문, 동문, 한밑간문, 이렇게 총 10개의 문을 중심으로 성벽을 쌓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게 북문이고요. 북쪽에 있는 문들이고, 그 다음에 이게 서쪽에 있는 문이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문, 그 다음에 이렇게 동쪽에 있는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형을 보시면요. 이 동쪽에는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움푹 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쪽으로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들이 이렇게 움푹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이렇게 오려할 때 이게 높기 때문에 지형이 이 성벽과 그리고 이게 성전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화살을 쏘면은 굉장히 유리한 그러한 지형이죠. 이 지형이. 그래서 이제 적들이 북쪽으로 이렇게 많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보면은 이 북쪽으로 적들이 많이 쳐들어와서 그런지 이 북쪽에 있는 문들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3장을 보시면 건축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서쪽, 남쪽, 동쪽의 이 문들과 성벽들은 중수하였다, 중건하였다, 더 더하여 쌓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감람산은 잘 아시다시피 이쪽에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이 감람산 주변에 어, 그때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여기 공동묘지가 쭉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현재의 이 주황색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구도시의 현재 성벽입니다. 현재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이 성벽이 있죠. 여기 뭐 라이온 게이트라든지 뭐 이런 문들이 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때의 성벽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양의 문, 어문, 그다음에 이 옛문, 그다음에 골짜기 문, 분문, 샘문, 수문, 그다음에 이 말문, 동문, 검사문, 한밑간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그림은 이 오른쪽에 이렇게 되어 있죠. 히스기야 때 이렇게 성전들을 이 예루살렘을 약간 이렇게 증축하고 좀 넓혔죠.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기서 이곳은 이제 다윗성이죠. 다윗이 이때 성을 짓고 살았고 그 위에 약간 이렇게 평평한 곳은 이곳은 오펠이라 해서 이쪽은 좀 성막 막일꾼들이 여기서 좀 살았고 여기에 이제 성전을 지어서 살았죠. 그래서 보면 오늘 거론해야 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그 지형을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 모양과 같습니다. 성벽의 문과
그리스도와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게 구약 말씀 아닙니까? 구약 성경 말씀이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즉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구약은 바로 나를 두고 기록한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벽의 문을 보면은 여기에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어떠한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해서, 여기 보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어, 어, 이 사흘 동안 일으킨다. 그러니까 3일 후에 부활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고 이 성벽의 이 문들도 보시면 주님께서는 친히 또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문이라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 성벽의 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이 쉽, 양의 문입니다. 제사 드릴 양들을 데려오는 문이죠. 놀랍게도 이 10개의 문을 주일학교 때 아이들한테 가르쳤을 때 이 아이들이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10개의 문을 너무나도 쉽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아이들이 또 이렇게 쉽게 10개의 문을 외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사 드릴 이 양들을 이게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죠.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양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럴 때 이 성벽을 구축한다고 할 때 누가 먼저 일어나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책임자가 누가 먼저 일어났겠습니까? 이 양의 문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이 당연히 나왔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인 엘리야십,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이 의미거든요. 대제사장의 이름이. 놀랍게도 그 이름답게 엘리야십이 이 성벽을 쌓는데 제일 먼저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혼자만이 이 양의 문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형제 제사장들도 함께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건축했다. 왜? 북쪽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쪽의 문을 적군들이 와서 워낙 회파를 했기 때문에 새롭게 건축을 해야 하는, 그래서 건축했다라고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의 문과 어문 사이에는 두 개의 커다란 타워가 있었습니다. 그 망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한메아 망대로 100명이 들어설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여기 메아가 100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뜻의 하나넬 망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건축한 것이죠. 그렇다면 양의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대제사장이시자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양의 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이렇게 양들을 데리고 들어갔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좀 더 살펴보면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7절 9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주 풍족하게 얻게 될 것이다. 너의 삶들이 풍족하게 얻게 된다. 나를 믿으면, 이런 뜻이죠. 요한복음 10장 1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문을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목자가 이렇게 양들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양들은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어, 어, 이렇게 사람이 이쪽을 넘어서 양을 꿰쓰려 한다면 그는 절도요 강도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요, 이 양의 문할 때 그 양이 이렇게 존입니다. 존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작은 짐승, 양, 염소를 가리켜 때는 또는 어린 양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아까 대제사장의 이름이 엘리아삽, 엘리아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엘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슈브는 회복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뜻을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이 성벽을 쌓았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함메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하는 정관사입니다. 가리키는 메아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망대가 지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난 엘이라고 해서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요. 하나는 이 베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망대를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죠. 망대의 모양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요, 어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문은 fish, 생선입니다. 생선문. 갈릴리 호수에서 그리고 요단 강에서 잡힌 물고기들을, 그 다음에 곡식들을 이곳을 통해서, 이 어문을 통해서 들여왔습니다. 이 어문을 만드는 책임자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책임을 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이것도 건축했다는 표현을 느헤미야 3장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문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낳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시며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 익투스가 물고기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몰래 선원들이 만났을 때 지하 교회에서 그럴 때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나타날 때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성호를 이렇게 그리며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예, 익투스가 바로 이 하나의 약자들인데요. 이 하나하나 약자의 의미가 풀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뜻으로 익투스 물고기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뭐 피쉬 게이트를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옛문이 되겠습니다. 올드문. 그래서 옛날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문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문이죠. 그래서 이 문은 요야다와 무슬람이 중수를 했습니다. 중인들이거든요. 무슨 귀족들이 아니고 중인들입니다. 중인들이 일어서서 일반 백성이 이 옛문을 이렇게 보수하고, 여기는 중수했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보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옛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까요? 이 옛문은 바로 처음부터 있었던 문, 처음이요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예레미야 6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선한 길이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러나 너를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계시록의 말씀인데요. 네가 다 칭찬을 하셨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처음이시고 으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짜기 문이 되겠습니다. 뭐 주일학교 애들한테 왜 골짜기 문이라고 했을까 했는데 애들이 놀랍게도 골짜기 옆에 있으니까 골짜기 문이죠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보면은 흰놈의 골짜기, 서쪽에 흰놈의 골짜기 옆에 있기 때문에 골짜기 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문은 유독 허리를 굽혀 지나가야 하는 아주 낮은 문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한운과 산호와 거민이, 여기 이제 요 성벽 안에 살고 있던 이 거민들이 자원하여
벽을 중수했습니다. 이 골짜기 문은 바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렇게 깊은 골짜기 문으로 내려와야 되는 아주 이렇게 섬기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3장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보면 겸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낮추신 당신을 뜻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인자는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인자를 의미하죠. 즉 메시아. 이 메시아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희를 구하시려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저희를 위해서 참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요, 분문입니다. 분문은 덩이라고 하죠. 이 쓰레기, 오물을 처리하는 문, 똥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다고 책임지고 중수했다고 합니다. 이는 더러운 죄들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마태복음 9장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아내라. 이거 저희를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으신 주님을 가리키고요. 마태복음 8장 주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이게 원래 부정을 탄다고 이 죄인들에게는 손을 얹지 않았습니다. 병자들에게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주님의 그 깨끗하심을 그들에게 전수해 주신 것이죠. 전가해 주신 것이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따라서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저희도 그러한 거룩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아직도 이렇게 똥문이, 분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아직도 이렇게 이런 분문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샘문이 되겠습니다. 샘문은 파운테인, 이렇게 솟아오르는 샘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로암 못 근처에 있는 문이죠. 실제로 실로암이 샘솟지 않습니까? 그래서 샘솟는 못,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샘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바로 다윗이 옛 과거에 성을 쌓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 보시면 이 샘문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 샘문 근처에 성벽을 쌓을 때 이 다윗성 근처에 성벽을 쌓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고로세의 아들 살루문이 중수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샘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샘은 보통 성령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주님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10장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신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하여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그 마귀에 의해서 눌린 자들의 병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했는데 그 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인류가 회복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요 실로암 샘 근처에 샘문이 있었습니다. 이 샘문은 히브리어로는 아인이라고 있습니다. 아인. 아인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눈이라고 있습니다. 눈. 그래서 실제로 이
샘문 근처에 있는 실로암 샘, 이 셀라의 이 목가에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그걸 눈을 만들어 주시고, 예, 샘,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그가 눈을 뜨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샘이 또 히브리어의 뜻으로 이 아인이 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눈이 뜨여지는 곳, 샘 솟는 곳이 바로 이 샘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때 바로 이 기욤샘에서 이 굴을 파서,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서 굴을 팠다고 하죠.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렇게 딱 만났다고 하는데, 이 히스기야 수로를 통해서 성벽 안에 실로암 샘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위가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다윗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평평한 곳이 이제 성전을 막 일꾼들이 이쪽에 살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오벨 성전 막 일꾼들이 여기 살았고 그 위에 성전이 있었던 것이죠. 다음은 수문이 되겠습니다. 수문은 워터, 물이죠. 물 숫자죠. 그래서 수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먹을 물이 공급되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은 곳이 바로 수문입니다. 느디님 사람, 성전 막일꾼들이 중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벨 지역에 살았다는 이 약간 언덕배기의 평평한 지역에 성전 막일꾼들인 느디님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들이 책임지고 수문과 그 옆에 있는 성벽을 쌓았던 것이죠.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물은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주님의 말씀은 저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6장,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느헤미야 이 8장을 보시면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이, 이 수문 앞에서 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7월 1일 나팔절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 앞에 광장에 모여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인 초막절을 그동안 지키지 않은 것을 알고 초막절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에스라는 이 초막절 8일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문이 되겠습니다. 말맞자죠. 호스, 말이 이 동편에 있는 문으로 말 탄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말 탄 사람은 바로 군인들이 되겠습니다. 군인들의 특징은 전쟁을 하여 이긴 기쁨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하는 부분을 중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맞닥뜨려져 있는, 마주하고 있는 그 부분을 자기들이 마음을 짓고 그 다음에 중수하고 이 성벽들을 중수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세상을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나귀 새끼,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그때 사람들은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참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죠. 그리고 요한 1서 5장에 보면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문이 되겠습니다. 이스트, 동쪽 문이죠. 동쪽으로 나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냐가 중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게 동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동문지기 스가랴가 중수했다라고 표현한 걸 보면 성전 앞에 있는 문지기인 동문지기가 스마냐가 이 동문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성정에 이렇게 속해서 이 동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이 동문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뜻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 동문을 보시면 이렇게 동문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이 동문을 막아놨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때 이 문이 열린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44장 이 문은 닫혀져 있어야 하고 열어서는 안 되며 그 어떤 사람도 이리로 들어올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은 닫아두어야 한다. 그러나 왕만이 이 문 안으로 들어와서 나 여호와 앞에 앉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에 현관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나갈 때에도 이 길로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동문이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이제 틈으로 아마 현관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관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여하튼 이 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죠. 이제 왕이자 제사장이신 메시아만이 이 문을 통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요 앞이 뭐 이렇게 보면은 이곳이 바로 감람산이죠. 이 감람산에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이게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르신 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해서 감람산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는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그날에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며 감람산은 둘로 갈라져 동서로 나뉘어지고 큰 골짜기가 형성되어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관문이 되겠습니다. 한미관문은 재판관의 문, 미카트가 이게 재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심판하다, 형벌받는 곳이다. 그래서 느헤미야 12장을 보면 감옥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는 소집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금세공자, 중인이죠. 중인 중에 금을 세공하는 부자인 말기야가 이곳을 책임져고 이 성벽을 건축하고 문을 건축했습니다. 이 한밑간문의 뜻은 심판자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상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금호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주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이 한밑간문은 재판하는 곳, 감옥의 문, 소집의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하는 이게 정관사죠. 뭘 가리키는 그 미는 어떠한 것. 여기서 이제 이 파카드는 처벌하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조사하다, 때로는 감독하다, 임명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처벌하는 곳, 그 처벌하는 곳인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심판은 자로서 엄중하게 저희들을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문 10개를 어떻게 상징하는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상징하는지 한번 함께 이 10개의 문을 한번 같이 외우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의 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어문은 사람을 낚는 주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상징합니다. 옛문은 처음, 으뜸이신 주님, 골짜기문은 겸손하신 주님, 섬기러 오신 주님, 그리고 분문은 더러운 죄들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 샘문은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신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주님, 주님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또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수문은 물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 참된 음료이신 주님을 상징하죠. 마문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동문은 재림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한밑간문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성경문 10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